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 8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 313페이지인 경우도 있고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8절, 1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도와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기생 라합. 아유, 잘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도와주기만 한 건 아니고 본인이 무언가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이 문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로 지금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작 전에 한 주는 주기도문, 한 주는 사도신경, 한 주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도 핵심적인 사항을 글로 적으라 하면 자기의 생각이 글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헌장처럼. 그래서 이단이랑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쓸 때 확 달라집니다. 말은 비슷한 것 같아도 신앙 고백서를 쓸 때 이단과 우리는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지금 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이 신앙 고백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전체적인 이 상황과 이스라엘의 흐름과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대답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정탐꾼이 꼭 필요했나요? 우리는 성경을 정탐꾼이 갔다 하니까 정탐꾼을 갔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에 대해서 꼭 필요했나? 정탐꾼은 누가 보냈지? 근데 이 정탐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가 사실은 자기 부모님 세대 정탐꾼 보냈다가 가나안 땅에 아예 못 들어가게 된 마지막 종지부된 사건이 정탐꾼 사건 아니겠습니까? 12명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비판적인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이 땅에서 다 죽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게 정탐꾼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이 세대는 그 정탐꾼 사건 이후의 두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땅도 아니고 똑같은 땅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정탐꾼이 꼭 필요했을까? 우리는 암묵간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낸 주체가 누굴까요? 이걸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정탐꾼 보낸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맞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이전에 사고가 났던, 우리 표현에 사고가 났던 그 정탐꾼들은 어떻게 들어갔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 215페이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핸드폰을 보셔도 됩니다. 핸드폰이 성경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목사님, 여기 보면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보내셨네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으면 그 전통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는 게 당연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뭔가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끝자락입니다. 근데 모세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신명기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본문을 읽기 전에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신명기는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누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시간, 마치 재위기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가끔 대통령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 계셨던 분들은 정보원의 이야기, 옛날에 서해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가 별세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불러갈 걸 알고 마지막에 회고록처럼 쓴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고록처럼 쓴 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있는 본문에 가면 내용이 다릅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1절. 자, 아까 민수기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가 시켰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게 이제 처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정탐꾼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 정탐꾼을 시작한 출발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침범해서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는 큰 성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도 우리가 갈 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군대가 이동하는 경로와 보급 물자가 어떻게 갈지, 전쟁이 얼마나 길어져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챙겨가야 될지, 이 정도 아웃라인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대책이 있는 리더지.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고, 성경의 흐름대로라면 모세가 이 말을 일리가 있네,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서 그 다음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 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신명기는 아까 대통령의 기록처럼 모세가 전반적인 배경을 했는데,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 기록에 의하면 정탐꾼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불신앙의 상징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신명기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라. 내가 바로 올라가서 쳐라. 지금 올라가라 했는데 너희들 리더들이 와서 좀 정탐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기생라합 집에 보냈을 때 기생라합의 신앙이 어떠한 위치가 있느냐라고 보기로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냐? 첫째,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태어난 데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예전에 여호수아 갈렙 그 시절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아버지 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동편에서 멈췄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는 2세대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후 아버지 세대가 싹 죽고 2세대가 침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거예요. 2세대들에게는 요단 동편이 고향이에요. 여기가 태어난 데라고요. 여기가 내 어렸을 때 놀던 데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진군을 해야 돼. 희망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불안이 많겠습니까? 거기 여리고성에는 그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강한 군사들이 여리고에 다 있어요. 가나안 땅에.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이 불안을 알고 여호수아 1장에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고 따라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1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장에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아버지 세대 때 그 정탐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한하게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희한한 여자가 나타났으니, 희한한 아주머니가 등장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희한한 아주머니가 등장했으니 그 이름은 누구냐? 기생?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기생라합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고 라합의 신앙 고백 본문을 보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성경은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느낌이 달라요.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인데, 자,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여기 보면 희한한 장면이에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렇죠? 정탐꾼들이 와서 사실은 2장 1절에 이미 기생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숨어서 잠자려고 누웠단 말이에요. 고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같은 건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 지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가기 어렵잖아요. 이 얘기는 제 추정컨대 반대 건물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계신 아파트 지붕 올라가 보셨나요? 우린 지붕 올라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기생라합이 기어코 지붕에 올라가서 높이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지금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여기 기생라합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를 자기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기생이 안 돼. 그리고 10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요거 정말 희한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의 수혜자였어요. 만나를 줄 때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줄 때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운행할 때 자기들은 그 안에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안에서 나온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불안해하는데, 이 기생라합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지나가 본 적도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 상천하지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인데 이게 이 장면에서 보면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이 너무 특이한 겁니다. 근데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정탐꾼 보낸 사건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요 아래도 하나님이요 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내 자식들은 나를 엄청나게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수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묘한 장면이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근데 힘든 일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 볼 때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또 불안해하고 그러다 뭐 해결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근데 그건 또 짧아. 불안의 기간에 비해서는 또 하나님 이상하게 불안은 길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짧아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지 않고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이 그래요. 한 주, 두 주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 봉헌 자체를 못해요. 예수님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건 적더라도 많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 고백.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나에게도 기적이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고 위험을 만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정탐꾼을 통해서 오히려 정탐꾼이 불신앙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앉아서 죽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흡수하셔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꿔버리셔서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기생라합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부단하게 하나님의 노력만 보여요.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여호수아가 믿겠습니다, 요것만 알았잖아요. 근데 2장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록 쓰세요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 굉장히 속상했다, 지 아버지 때도 그러더니 지 자식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엎어버리면 되거든요. 너희 차 빼. 됐어. 3세대로 넘겨. 너희 2세대 넘어왔잖아. 넘겨.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은 어떠한 물음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를 하는, 첫째, 정탐꾼이 어떻게 여리고성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성이고 굉장한 군대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려고 요단 동편에 대기 중이라는 것을 여리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전 군대가 경계령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2세대인 가나안 군인들이 정탐꾼이 어떻게 군대에 침범을 했냐라는 거예요. 칼빈은 결론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정탐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외에 우연이란 일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연이라고 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서 들어왔고, 봐라, 기생라합 집에 들어가자마자 들통나지 않냐. 여리고성의 군대들의 경계 수준이 이 정도는 된다. 근데 어떻게 정탐꾼이 기생라합 집까지 들어가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기생라합 입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탐꾼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본진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갑니다. 진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가 어디냐? 3장에 나와요. 3장 읽겠습니다. 3장에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먼저 간다. 언약궤가 먼저 간다. 레위, 너희가 들어라. 레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날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편드는 자입니다. 레위, 네가 언약궤 메고 진군하면 너희들은 2000규빗 뒤에서 따라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을 아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탐꾼 보낸 거 가지고 하나님이 찝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간다. 너희는 나만 따라가라. 여러분, 내일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시간의 구성상 1시간 후를 먼저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진급 시험이 됐든 친구들 간의 관계가 됐든 우리는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존재인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나요? 아니면 정탐꾼처럼 두려움인, 정탐꾼이 더욱더 묘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두려움이 배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기생라합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생라합이 오히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는데 너희는 뭐가 불안해서 정탐꾼이 여기까지 왔냐? 너희 아버지 때도 그랬다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언약궤 먼저 가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삶에 우리도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문제 다. 하나님이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줄 아느냐? 다른 민족보다 착하고 똑똑해서 이스라엘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값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찍어서 그냥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듯이 내 새끼로 너희들을 지명하여 그냥 불렀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해. 나 믿고 따라와. 그럼 너희 가나안 땅 줄게. 너희는 그거 가나안 땅 받고 싶지도 않지? 저쪽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근데 나 따라와. 내가 너희 백성을 내 새끼로 만드는 것을,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따라와. 그러한 삶을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는데 딱 한 가지 찬양만 머릿속에 나오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 잡아준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잘나서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나보고 따라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네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인 걸 내가 알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불안 중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나안 땅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칼라레시 달라라메 큐라레시 아나라바 카이알라라메 큐르르시 림마마칸다라바 슈드 톨라라메 캬라라라시 디투콤바라시 하이알라라마칼라라마 콤드콤레시 탈라라바. 아버지, 주님의 큰일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야라라메 수가놀라라마 가야라세다라르 토코피레시. 주님께서 역사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청정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라메 가야카모콘 비르시데데리리라라마카 돈돌라이리라메 가야라세다 도라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여정에 주님의 삶과 흔적이 다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때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를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탐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백성, 그러한 하길교회,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